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 중에서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종교력 혹은 유대력으로 부르는 게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달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력 혹은 유대력이라 부르는 달력이 있고 민간력이라 부르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니산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이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일어나는 그 절기라 볼 수 있는 것, 가을에 일어나는 절기라 볼 수 있는 거죠. 6월절은 봄의 절기고 나팔절은 가을 절기라 볼 수 있어요.
하여간 나팔절은 우리로 치면은 새해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적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새해를 시작할 때 서울에서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에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팔절을 안식일과 같이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서 나팔절을 명하신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고민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팔절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누군가 들을 수 있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나팔절을 제정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새해는 의미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뭔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날이죠.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나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 보세요. 새해가 되면은 새벽부터 어딜 갑니까?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뭘 보러 갑니까? 태양 보러 가잖아요. 새해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거든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각자 소원을 빌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서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나팔을 불라 하셨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백성들은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팔절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으니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팔절 이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들을 보면요, 유월절이 나오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초실절과 칠칠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인 거예요. 따라서 이어서 나오는 나팔절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날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나팔절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팔절도 한 해의 첫날, 즉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참 좋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께 모여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팔 소리는요, 장차 우리도 듣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나팔절은요, 언젠가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시절은 이스라엘의 봄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앞으로 살펴보게 될 속절과 초막절은요, 가을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봄 절기의 핵심이 되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봄의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인 초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가지 절기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선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몸이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분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또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삼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결코 우리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 나오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음의 어려움과 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한 해 충만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으로 직장으로 궁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타지로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없던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대의 삶 가운데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과 동아리 활동 등 또 여러 활동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일 밤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예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를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